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염병과 기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일터를 찾아 일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임을 깊이 되새기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코로나와 싸운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동안에 1년의 이제 절반이 으로 향하는 그런 때가 되었죠. 교회 절기가 어느덧 부활절을 지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지요. 교회가 절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혹은 성령의 시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오류가 많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따로따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교회는 한 해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랬지요. 한국교회만큼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곳도 참 드물다고 그래요. 이상하리만큼 특별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더 관심이 많지요. 성령에 관한 관심은 대부분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는 것 혹은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 이럴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아마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남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해서 목이 늘 쉬어 있다던가, 아니면 남들 앞에서 말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한다든가,
또는 병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던가 말이죠. 이런 뭔가 특별한 일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죠. 누가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를 가졌는가 서로 재보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해요.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무당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있답니다. 서열을 정하기를 해요. 근데 그 서열을 도대체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더 센 귀신을 받았는가 이걸 경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센 귀신을 받은 사람이 서열이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누구 기도는 더 잘 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 사람 능력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뭔가 주눅 든 것 같처럼 이상하지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왔는데 사람 앞에 주눅 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남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뭔가 우월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비단 오늘날 일부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될 위기까지 가졌습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서로 싸웠다 그 말이죠.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서로 겨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심이 참 많고 또 성령을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만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도 드물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하신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요. 그 열매를 봐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참 중요할 텐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가는 인격적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는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이 큰 거냐 작은 거냐 뭐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우리에게 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그저 능력을 가져다 주는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주는 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섬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과 점점 더 거리가 먼 성령 운동이 탄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단이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성령 운동 많이 하는 곳일수록 말이죠, 이단이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희한하죠.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령님과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은사를 내걸지 않은 이단 봤어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보이고 말입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말이죠, 이상한 주장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만 받은 특별한 그런 계시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우리 목사님에게 혹은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말이죠,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하죠. 혹은 말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 못 볼 거야.
우리 교회만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별 관심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령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이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성령을 알고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뭐 주님을 봤다,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왜 그래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형체가 없는 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지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이나 숨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분, 숨 같은 분이니까 얼굴이나 모양이나 형체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초월자 그래요. 초월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데 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말이죠, 옛날부터 뭔가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해 보잖아요. 뭐 임진왜란이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 무슨 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역사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해방할 해방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다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역사 속에 있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한국교회 성령 이해가 빈약하거나 위험한 까닭은 이렇게 역사 안에 드러난 성령의 사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는 언제나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어디에?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어디에 임하셨어요? 장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지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불과 50일 전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런 흩어진 제자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상황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문 것 자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일을 주님께서도 일찍이 예상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핍박 아래 살게 될 겁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고 말이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말씀하셔요. 아니 떠나시는 마당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주께서 뭔 수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약속대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께서 제자들이 머물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생각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 모였을 때 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한다고 하면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한 것,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말이죠. 방언을 통해서 이러저런 말들을 한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거 아침부터 웬 술을 먹고 이렇게 주정을 부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말씀 보면 아침 9시예요.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성전에 모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 성전에 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모였냐고 그렇게 타박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이루어진 거지요. 구약의 오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종말에 있을 일들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고요. 성령의 임재가 그 구약의 성전에서 떠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혼돈과 그리고 흑암을 품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성령님과 너무 친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부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은 우리가 부르거나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부리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일구어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던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셨어요?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큰 성경의 틀에서 보자고 하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혹은 돕는 자 혹은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돕는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남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께서 너에게 오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떠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시려고 혹은 무슨 치유의 능력을 주시려고 혹은 희한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정말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 배우고 들은 복음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이죠.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가 아니었어요. 방언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통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뭔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오늘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갑자기 영어나 프랑스어나 중국말이나 아니면 일본말이나 말이죠. 그런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말, 프랑스에서 왔으면 프랑스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 말도 하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들을 기억하고 또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장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유대인들인 거지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우리가 다 각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이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친히 이루신 모든 일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각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한테.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겠지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밑바닥을 지금 주님께서 다져 놓고 계신 거예요. 구약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전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내다보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또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졌지요. 근데 예전처럼 두려워서 숨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말이죠. 먼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핍박의 바람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성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땅끝까지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열매 맺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한 일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말이죠. 임의로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각자의 언어로,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의 언어로, 또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언어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일본의 언어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언어로. 여러분, 한때 가톨릭이 말이죠. 로마 가톨릭이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만 썼어요. 라틴어만.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요. 농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라틴어만 해요. 그래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사제가, 저 신부가 뭔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뭐 좋은 얘기라니까 듣고 앉아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원래 교회는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각자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교회인데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아니면 아람어로 말이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예배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그렇게 증언할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지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부려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성령은 역사해요. 성령님은 교회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요즘처럼 말입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고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요 때에,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 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고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갔다 이런 무서운 말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아마 그 뒤에 뭔가 더 붙는다고 하면 제발 좀, 그렇죠? 왜?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에 옮기 전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서 말이죠, 너희를 버리기 전에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 좀 들어라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교회가 되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사에 눈독 들이지 말고요, 능력에 매몰되지 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치실 때에 그것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그 말씀에 붙들 때에 성령께서는 그런 교회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사는, 자꾸 엉뚱한 지팡이를 붙들려고 말이죠, 몸부림치며 살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의 복음, 이러한 시대의 신앙,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다라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 때라고 말해요. 이때야말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더 밝히 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늘의 큰 뜻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갈 때마다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복된 갈릴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기로 하겠고요.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또 출입 시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신 분들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내일부터지요. 오후 예배를 제외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수가 생겨서 오늘 다시 의논하고 여러분께 공지 드리겠습니다.
각 신도의 모임 상황 따라서 결정하셔서 다음 주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